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23년 10월 29일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열망합니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박애녹 목사님. 벌써 이름에서 뭔가 애녹, 포스가 느껴지죠? 은혜가 느껴지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프로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순서지에 보시고 유튜브에도 봐도 목사님 간증과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더럽고 추했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면 감히 신성한 강대상에 설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단지 재미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면 특별히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한 분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을 때 드디어 낙하산을 등에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항상 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항상 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이번에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활짝 안 웃으셨어요 아직. 더 웃으시면서 이번에 옆 사람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이 인상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환하게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기도 중에는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안 받아도 또 오고 안 받아도 또 오고, 고래 힘줄이 질겨도 이보다 질길까요? 제가 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신데 상담을 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셨대요. 저는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시기에 혹시 본인의 건강,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뭐 이런 건지 알았더니 의외로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 권사님은요, 권사까지 되기는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엄마 따라서 손잡고 산으로, 절로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남편 따라 시어머니 따라 쭉 다녀서 권사까지는 됐다 해도 어릴 때 그 추억이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엄마 손잡고 산에 가면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 또 절에 가면 땡그랑 땡그랑 들리는 풍경 소리, 스님의 잔잔한 독경 소리, 그 풋풋한 향냄새, 이런 게 너무나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은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는 날마다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집에서 촛불 켜놓고 향을 켜고 스님 연불하는
카세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 내 마음속에 중심만 하나님한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어때서? 난 그냥 스님 연불 소리가 트로트 그냥 노래소리 같아. 나 이대로 할 거야. 근데 보는 사람마다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권사님도 조금 마음에 갈등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내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잔잔하게.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헷갈리고 귀신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읽으시도록 하세요. 이 경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과는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한 거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30년간의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10수년 동안 처절하게 끌려다니면서 고통 중에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전부 다 떼어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도 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기독교적인 방법. 자본건 선수 안수기도에서 무릎을 낫게 했다는 이천석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영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서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분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야.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낫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는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도 하시는 말씀, 낫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는 절이 더 편해. 나는 나오면 절에 갈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겠느냐고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어요. 이젠 다 포기했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머니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과 뼈가 막
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는 거예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겁이 나서 맨정신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坑길가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그때부터는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수면제 이런 거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막내 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으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냈어요. 다음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 바이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저바라 풀어봐야 타야홈. 여기에 단대요 광명진언이라는 거예요. 이 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저녁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막 외다가 또 헷갈려.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가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제대를 6월 30일 날 하고 7월 1일 날 이제 코롱에 연수받으러 내려갔어요.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는데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 어머니가 걸어 들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엄마. 근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하면서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부려막심한 놈인 거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돌아가시면 그 첫 번째 생신 차려드리는 법이거든요. 회사에 연수금 오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바꾼 게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할 때요,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아주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비롯해서 또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거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죠. 어쨌든 연수를 다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궁금해져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착하게 살던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몹실병에 걸려서 가정고생 다 하시고 떠나셨나.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와,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막 파마를, 굵은 파마를 해서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저는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9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전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왜 귀신이 들려?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고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내 몸에 귀신이 있다는 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는 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너무 싼 데 갔나 보다.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찾아가보자 해서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길 또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제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저 대신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대신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두 뺨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림굿을 받았어요. 말문이 열렸어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그냥 다 해결이 되고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요. 놀라운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지죠.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가 같은 부서에 있던 여직원, 분명히 어제까지 날씬했는데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봐도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더라고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 하죠. 옜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이렇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와, 이러다가 나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고 잘리겠다 싶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날 이렇게 만든 것도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작두굿을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아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근데 항상 답은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아니야. 나 무당 못해. 나 안 할 거야. 그래, 서울에만 용환점장이가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그때도 계속 대기업 다닐 때니까 공휴일 되면, 일요일이 되면 전국으로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보살, 전라도의 쪽집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서울보다 무당집 이름이 촌스레 와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결국 제가 못 이기고 무당을 하게 되니까 하루빨리 재주 배우고 해서 큰 무당, 나라 무당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무당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미친놈처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스님 출신 법사.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3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직업적인 무당은 하지 않고 사회생활 할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무조건 따라하겠다 그랬더니 3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굿을 하고, 2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3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제가 코롱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무당들 신굿 한 번 할 때 보통 2천만 원 받거든요. 물가 상승 따지면 비슷한 그 금액이에요. 근데 저는 무당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심지어는 아내 몰래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막 이런 식으로 굿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2번째, 명산대천. 혼자 전국에 돌아다니기 힘이 들잖아요.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직장 동료들은 산에 가서 술 마시고 신나게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그릇,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왕 대신하고 열심히 빌다가 해가 뜨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낙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어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정말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값싸고 양 많은 것만 찾아 먹어야 했고, 그리고 귀신들한테 기도한다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굿을 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경만 외워도 툭 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10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특징들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이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네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굴이 벌개지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를 칭찬하거든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이렇게 칭찬하고 막 띄워주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데 글쎄 바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자리만 비면 바로 욕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1 금반지 사면 자기는 $1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다 따라 사죠. 무당집에 가면 잔뜩 차려놓은 곳을 법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법당에 국산 과자도 잘 없거든요.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초콜릿 비롯해서 뭐 장난감도 외제로 해가지고 잔뜩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슬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부자 되게 해준다고 무조건 구슬하라고, 재수 있게 해준다고 구슬하라고 그러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냐고요. 이것만 하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것도 시켜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서 포기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온 사람 붙들고 구슬시켜요. 대수대명굿.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옆집 사람이 죽든 앞집 사람이 죽든 관계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이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게 했다는데 80년대 초에는요. 주로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2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넣어요.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그리고는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해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해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더라니까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죠.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애인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와, 그것도 하나만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모든 귀신들 다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귀신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먹는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당시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이 난리가 났죠. 누나 받지 마라. 내보내라.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어떻게 해요?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충격받거나 쇼크받을 일이 있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얼마나 놀랬든지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처라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죠.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했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퍼부었어요. 누나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런 거조차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요 그때부터 날마다 철학이 들어가요. 저는 모른 척하고 고개 빽 돌리고 있었는데 마음은 안 좋아요.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차라 예배를 가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타야 집으로 오는데 갈 때는 잘 타고 가지만 올 때 개인기도 통성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 앞에 딱 내려줘요. 그리고 바로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목탁을 두들게 되며 염주 굴려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요 항상 눈이 이렇게 띵띵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누나 부도날 때 그때 당시 고작 40살이었거든요. 남편은 도망가 버렸지. 애는 셋이나 딸렸지. 저보다 위니까 저는 무조건 어른으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자 나이 40에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누나 그 퉁퉁 부은 눈이 보기 싫어서 항상 앞만 보고 운전해서 집에 왔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이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던졌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혼자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제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왔어요. 온몸이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오래 못 산대요. 그런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생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려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의 집 지하에 어떤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저 둥그런 쇠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고불고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대답.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라고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저 소리 없이 이 야윈 두 뺨위로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떡하지? 고민하고 어린이 놀이터에 앉아서 펑펑 울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인 걸 몰랐잖아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은 그냥 서양 귀신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해서 제가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날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유서를 써놓고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집에 영원히 돌아올지도 몰라. 못 돌아올지도 몰라. 울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맨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예배가 끝났는데, 우와, 안 죽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오, 나 죽을지도 몰라 해서 왔는데 생생한 거예요. 다음날 또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때리고 핥고 협박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세판이라 그래서 내일 또 한번 와보자. 세 번째 날 또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와, 다음 날부터 저 날마다 눈알 따라 철야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야기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쭉 다녔더니 어느 날 학교 동창 하나가 와서 한마디예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진짜 웃겨요. 야, 너한테 내가 어렵게 설명해주면 네가 알아듣겠냐?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는데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은 올려야 될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하실 것 같고, 구역 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 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이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겠지만 초신자 때는 솔직히
막 너무 많이 말 걸고 막 전화 오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혼자 쭉 다니는데 누가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못 견뎌요. 나 이거 헛공 들이는 거네. 열심히 다니면 뭐야, 천국 못 가면.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싶어서 사무실 찾아갔더니 일단 7주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7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요. 딴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는 집에 안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또다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예배를 전 5번씩도 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가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죠. 그러다가 필 받으면 또 철야 예배 가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볼까? 새벽 기도 막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교회에 보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공부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저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제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일단 개역 개정판, 그 다음에 쉬운 우리말 성경 옆에 갖다 놓고 성경 사전 하나 갖다 놓고 영어 성경, 주석 성경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모르는 거 일일이 찾아가며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기독교 서점에 찾아갔어요. 공부해야 돼. 그때 산 책이 목사고시 예상문제지. 초신자 때 그걸 왜 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막 답 써놓고 외우기 시작하고 나 공부해야 돼. 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요 일주일에 13번도 가고 14번도 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늙어 죽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요즘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는 매주 월요일 한 번만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출근할 때 성경책 쫙 챙겨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 놓고는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들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성경책 챙겨드는 거는요, 제가 세계 1등이죠.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빼먹기 시작해요. 사업을 할 때니까 가진 것도 너무나 많았고 세상 좋은 걸 너무나 많이 알았어요. 친구들하고 주일 예배 빼먹고 골프 치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선운사 쪽으로 난촉해러 가고 테니스 치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젠 주일마저도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내가 기도한 지가 좀 오래됐네.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의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거나 혹은 귀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덤비면서 얼굴을 또 물었어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건 이제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싸나운 개가 막 따라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고 나면 꿈이었네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프게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프더라니까요. 순간 주먹질을 하고 박치기를 하고 해도 귀신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 때 성령 집회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는데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가서 개구리 뻗다시 쫙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제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니들 오늘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떼어내고 저놈 떼어내고 또 다른 놈이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산으로 들러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사람은 귀신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팍 물리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평소에 보이세요? 느껴지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맨날 그것만 하실래요? 집안 살림 하시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망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 한 3걸음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사 일하다가 1시간에 한 번씩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참 여러 날 고민하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이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데. 좋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면 다른 교회 분들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마찬가지.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는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죠. 봄에 꽃놀이 차례, 가을에 단풍놀이 차례, 몸살 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 게라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좋다는데 그러면서 막 몸살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 결심했어.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나 하루 빠져도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는 은밀하게 쥐를 빼먹고 산에 올라가요. 씩씩하게 산 꼭대기 가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할 때 혼자만 유별나게 쥐야 그래놓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으면 신앙생활 망가지니까 절대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위험하죠. 이런 분들 기도시키면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달아놓은 것 같아. 다다다다다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1992년일 거예요 아마. 다미성교회 그들은 전부 죽지 않는다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그 교주의 말에 속아서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자퇴하고 막 단체로 모여서 합숙을 해요. 그러다가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10월 28일 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죠.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하면 믿지 않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전도가 하고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 머리가 이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등치가 너무 커요. 키도 저보다 한 뼘은 큰 것 같고 체중은 120kg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무대부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 임마 이럴까 봐 나름대로 지혜롭게 작전을 짜야 돼 싶어서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더니 거의 아침에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자판기 앞에 나올 때 저도 짠 나타나가지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또 다음 날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짠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저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 네.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조폭이었어요. 우와, 좀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미 친해졌어요. 그 사람의 집에 경조사도 찾아가고 누가 뭐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간 보스급 조폭도 만나고 새끼 조폭도 만나고 팔도에 있는 수많은 조폭을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여럿을 제가 전도해서 지금 세례까지 받게 했고 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경상도, 전라도 쪽, 뭐 서울 쪽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축구 선수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선수가 없죠. 근데 TV에 나오는 여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딱 눈에 띄었어요. 등치도 별로 안 큰데 축구 잘해요. 근데 얼굴도 웃는 얼굴이에요. 이게 누구였느냐? 이영표.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제가 쓴 책을 그 팀으로 소포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너 딱 걸렸어. 그래요, 만납시다. 내가 한번 만나면 밥도 사고 그럴게요 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 나왔을 때 김동진 선수, 최태욱 선수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만난 당일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지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FG 서울 다른 선수들도 막 함께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가면 13명에서 15명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에서 전북 현대, 익산 봉동까지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차 몰고 내려와가지고 예배인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3년 하니까 전북 현대 선수 총 35명에서 15명이 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산 현대에서 또 누가 관심 있다 싶으면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프로 선수 약 80명을 알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저를 만나면 성경을 읽게 만들고 매일 밤 10시에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문자 메시지 보내라.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와, 이들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영표, 송종국, 최태욱이 이천수 어깨동무 쫙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딱 들이대니까 이영표 선수가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보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글자 수가 많으면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지저스라고 뒤딱 크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월드컵을 데뷔했던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무등산이나 계룡산 계곡에 가서 귀신한테 끌려가갖고 무릎 꿇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요 진짜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최초로 간증을 2,500명 앞에서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했죠. 1995년 12월 5일 날. 근데 바빠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사무실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라통이 터져요, 정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 드려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고 속이 막 채한 것처럼 꽉 막혀요. 그러면 저는 그런 날은 철학 기도로 가요.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쫙! 통성기도 한참 하면 막힌 게 쑥 내려가요. 집사님만 연락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문을 빼꼼 열고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기는 뭐 언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래요. 저는 최대한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무섭게 보여야 빨리 가실 것 같아서,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세요. 그냥 소파에 뻑 앉으시더니 1시간, 2시간에 돼도 안 가. 제가 졌어요.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권사님 고개를 까워 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전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제가 이렇게 봐드렸어요. 정말 사주팔자 속궁합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요. 궁합 맞아요? 안 맞죠.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은 맨날 집에서 남모 호래 얘기하고 해보세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취미?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맨날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해수욕장 가자, 낚시 가자, 스킨스쿠버 하러 가자. 부부간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이 대충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면 이것이 바로 참된 속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기운이 없죠? 좋아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 보는 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시켜 드릴게요. 사주팔자는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가 3시에서 5시. 이렇게 2시간 간격으로 사주를 보는데 오늘날 아이들이 1초에 3명이 태어난대요. 그러면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이 사주팔자가 똑같은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죠. 가장 가까운 예로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러면 사주가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목사인데 하나는 의사거든요. 다르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사주가 똑같은 사람을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되셨을 때 사주가 똑같은 사람을 PD 수첩인지 어디서 또 찾으니까
횡성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평생을 얼마나 곡괭이질을 많이 했든지 손바닥을 카메라에 비춰주는데 곰발바닥 같아요. 이래도 사주 믿어요? 있을 수가 없죠. 1988년에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썸머타임 했거든요. 1시간 앞으로 땡기는 거. 근데 지금은 원위치 해가지고 썸머타임 안 해요. 그러면 88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때 나쁜 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원정출산. 미국이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거나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획가닥 하루가 바뀔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애기 낳으면 시민권을 얻어서 뭐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다나 어쨌든 해가지고 한때 유행했었어요. 정말 만삭의 몸무게 비행기 타고 가요. 쭉 날아가요. 여기 날짜 변경선 지나기 전에 비행기에서 애기 낳으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지나서 애기 낳으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산모가 아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알려지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주팔자 보는 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고 당당하게 철학관 가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알려드려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절대로 재미나 호기심으로라도 이런 데 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놀란 사건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설마 이곳에는 안 계시겠죠. 근데 제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더 웃기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진짜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도 있겠지요, 그 중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예수 무당, 기독교 무당이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바, 첫 번째 교회에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 다 끓여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누가 감히 사람의 기둥화복을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오제 집회를 한번 하러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한 말씀 하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와, 우라통이 터져서 막 한 대 딱 때리고 싶었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다 점이에요. 툭 하면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12월 14일을 피해서 막 외국으로 도망간 적 있었어요. 전쟁 안 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자기는 신령한 거예요. 전쟁이 안 나면 자기네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대요. 엉터리예요. 하나님은요 정확무오하신 분이에요. 1.1핵도 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해요. 그렇게 신령하면 로또 번호나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신령한데 발바닥에 흙은 왜 묻히고 다니느냐고요. 예언의 참뜻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올바르게 예언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기 원합니다.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단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의 동산, 막 이런 거 광고 전단지 올 거예요. 이런 데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초신자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주의예요. 이런데 광고 전단지 보고 잘못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음란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 받는 거예요.
그것도 무조건 상시로 받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목사님께서 해주실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믿고 안수기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요, 또 TV를 보게 됐어요. 전 이상하게 젊을 땐 안 그랬는데 TV 보다가 이제는 은혜를 좀 받네요. 선교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와, 어떤 선교사님이요, 밀린과 정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와, 폼나요. 그 선교 프로그램 속에 빤스만 입고 다니는 원주민들도 보였어요. 이야, 폼난다, 멋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할 수 있을까. 떠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와, 감동이야 감동이야 하면서 프로를 봤는데, 그 TV 프로 1시간짜리가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 해서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고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 문득 딱 보니까 제가 벌써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남태평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가냐? 저는요, 원주민이 보고 싶었어요. 그 정글 속에 뛰어다니는 원주민이 보고 싶었는데, 원주민 또 보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면 저 한국 토종 원주민이잖아요. 그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갔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공항에 쫙 내리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야, 나 이제 원주민 만난다. 드디어 원주민 딱 만났어요. 설레임이요 쫙 없어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네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다 키가 190이 넘는 것 같아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손을 딱 봤더니 손가락이 얼마나 큰지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요, 지금은 안 먹는다지만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어떡하지? 아니야, 나는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질겨 보이고 맛없을 거야. 난 괜찮아.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며칠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네요. 예배가 아침 10시에 시작이라는데 왜 그날따라 잠이 일찍 깨졌는지 고백하면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 일찍 갔어요. 교회 또 일찍 가면 뭐 할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발이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할 수도 없잖아요. 쑥스럽고 어색해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고 무릎 꿇고 앉았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눈을 딱 뜨고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이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더라니까요. 와, 가까이 가서 안아보면 냄새나는 그 원주민들이, 이름 써보라 그러면 이름도 잘 못 쓰는 그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늦게 오면 고개라도 좀 숙이고 들어오지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가 제 끝나기가 무섭게 뛰어나가기 바빠요. 자기 차 빨리 빼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만 흘러내려요.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없이 그렇게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쭉 가는데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나더라고요.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그래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백한데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나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잖아요. 나 먼 날 천국 가고 싶어서 나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거 전 몰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그저 눈물만 흘러내려요.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쏟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긴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 바베 마이아 시수. 주님이 곧 오신대요. 순간 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오려고 그러세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날 위해서 뭐 했니? 제가 아무리 뻔뻔하다 한들 나 그냥 구원받고 싶어서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주야 오지 마소서.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그 멀리 남태평양 가서 땅바닥에 덜컥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한참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단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어야죠. 제가 남태평양에 그렇게 한 번 가서 열흘씩 15일씩 몇 번 가가지고 뭐를 제가 하겠어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은혜만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일까요? 남미 정글이요? 남태평양이요? 아프리카 사막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곳 앞집 뒷집 혹은 옆집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전해야죠. 단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교도소를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은 강도살인 육범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뛰어오면서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이 엄마 바지 왜 벗어니까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오니까 주춤주춤 올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야마 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왜 울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디 아파?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연락 끊고 아무도 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책 사주시고 내복 사주고 왜 영치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저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저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늘 충고해요. 흉악범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사랑을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이 와요. 복음, 사랑을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저는요, 단체로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 드릴 때는 접촉이 안 되니까 못하고, 이 자매 만남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수자들 만나면 손 붙잡고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대한 정을 듬뿍 줘야 하나라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머리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천국 함께 가자는 거죠.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채우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서 이 가운데 지금 버스도 댕겨요. 너무 넓어서. 여기 신문지 깔고 앉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 강대상 위에까지 막 세신자들로 꽉꽉 채워져서, 그 다음에는 목사님 교회 좁아서 못 살겠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